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한 절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아멘. 서로 사랑하라.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의 주제는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 왜 이 제목 하나부터도 까다롭게 고민을 했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러면 요즘 성윤리가 파괴되고 인본주의로 치닫는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오역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 이렇게요. 까다롭게 분리를 한 거죠. 요나단 이야기는 찾아보니까 3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3년 전 2021년 4월 14일 수요 예배 때인가, 왕세자 요나단의 용기, 왕세자 요나단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전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정도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다음 주 다윗의 사랑을 분리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마지막 주제를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은 두 달은 무슨 말씀으로 금요예배가 진행되나? 11월 한 달은 금요예배를 뭘로 대체하기로 했죠?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대체하기로 했고, 12월 달부터는 2025년 주제로 전환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12월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첫 주부터 새해를 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올해도 12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면 준비를 잘해서 2025년 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표를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몇 가지 사인을 통해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쭤보고 또다시 사인을 구했는데 주님이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미 말씀 카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뭐 나눠드리죠? 말씀 카드. 거기에 보면 표어가 써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다윗의 사랑 중에 오늘은 요나단의 사랑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약을 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모든 체력, 권력, 자기의 모든 기력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랑인가?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뒤에, 뭐한 뒤에요? 요나단이 죽은 뒤에 그와의 언약과 그와의 맹세로 인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요나단은 자기도 살아있고 상대도 살아있을 때 자기의 기력과 권력과 명예를 다하여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기특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3년 전 말씀에 표현하기를 왕세자라고 했어요. 왕세자가 뭐예요? 다음 왕이
될 사람, 왕세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기력과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과 진심을 담아 다윗을 사랑하는 순간 자기 왕세자 부분에 균열이 심각하게 생깁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사랑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쭉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자기와 원수 집안 같았던 사울의 일가가 완전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윗은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다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다 죽었는데 뭐 약속했는데 죽었네 끝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죽었지만 요나단 죽었지만 다윗은 그 맹세와 언약으로 인해서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 무비보셋 있고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 시바와의 문제가 있었고 끝까지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궁정으로 들여 쩔뚝발이는 들어올 수 없는 그 궁전에 무비보셋을 들여 그의 후예들을 넉넉히 섬기는 언약과 맹세에 충성을 다하는 사랑으로 갚은 거예요. 한쪽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사랑, 하나는 자신의 어떠한 왕세자로서의 직임에 훼손이 될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랑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 밤에 이런 말을 입에 담아야 되는지 속상하지만 이 장면을 두고 동성애로 번역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기 맘대로 멋대로 그렇게 오역을 하는가?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이 한 몸이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 되는 거는 아가서에서 8주 동안 열심히 봤잖아요. 아가서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정말 한 몸을 이루기까지의 그 사랑,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 그리고 자기의 그 뭐랄까요, 권력과 명예욕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됐다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사랑. 사실 이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역하는지 몰라도 이걸 우정이라고 쉽게 단언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잘못 말했다간 동성애로 오역당하니까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인가? 여러분 사사기나 열왕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7 왕에 관하여 읽었는데요. 구약에 이 구약 얘기뿐 아니라 사사기든 열왕기든 오늘날 시대이든 서로 자기가 위가 되려고,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상대를 어떻게 항상 죽이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대시고 결국 쳐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세자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쳐 죽이는 것이 유리했던 거예요. 사실은 역사상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아서는 요나단도 다윗을 죽였어야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이 못 됐잖아요. 물론 전사했지만, 전쟁 중에 죽은 거지만 왕이 못 됐어요. 이 왕 될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성경에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존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제대로였어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근데 정말 능력이 많으셨나? 물론 능력 많으셨죠. 근데요, 세례 요한이요, 그때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이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져서 나도 좀 인기를 얻고 예수님도 좀 인기를 얻었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말씀대로 자기는 목 잘려 죽임을 받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 스데반도 돌 맞는 사건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자기가 인기 얻을 기회, 명예 얻을 기회, 권력 얻을 기회, 사람들을 운집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자기의 제자를 내어보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인하여 가게 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요나단이든 세례 요한이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좀 훼손되더라도 그것을 감내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질 걸 아시고요. 요나단의 모습을 3년 전에 봤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 수염 많죠? 이 요나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이 왕이 될 때 40세였는데 2년이 지나 군대를 소집하는데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42세 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천부장을 세우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못해도 20살은 됐을 거예요. 못해도 20살은 됐을 거예요. 아니면 많게 잡으면 사울이 18살.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장가를 일찍 가잖아요. 막 16, 13살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대략 16, 17에 장가 갔다고 해서 애를 낳았으면 요나단은 25 정도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25대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여성스럽게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천부장인 거고요. 정말 군인이고요. 용감한 자예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홀로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자기의 무기 맡은 자를 데리고 한 명만 가서 호련 단신으로 적군을 쳐부수는 정도의 용감 무쌍한 면모가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었어요.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단 둘이서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저 수많은 부대로 침입을 해서 기습작전을 피는 자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용감무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런 용감한 자가 왕세자인데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향한 마음이 기특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 사울왕과의 어떤 티격태격한 사건들이 항상 발생해요.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몇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 그랬어요? 1000명. 그가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벌집같이 달려들었는데 사울왕 곁에 있던 2000명의 군인들 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요나단이 상대의 군대의 진영을 벌집같이 쑤셔 넣으니까 사울왕에 있던 군인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버지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부득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첫 번째 장면이고,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호련단신으로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렸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전쟁 이길지 질지 한번 그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 순간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다가 소동이 더하여지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관도라 그래요. 요나단은 열심히 전쟁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울 왕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울 왕은 이후로도 허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지만 그때 그 금식에 대한 요청을 듣지 못한 자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요나단 너 죽어야 되겠다 그래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만류하여 요나단을 겨우 살립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즉 아버지 왕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다기보다 늘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속상한 와중이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어디에 혈안되어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 가운데 거기서 보기 좋은 것을 모으는 그런 탐욕과 탐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버립니다. 악령에 걸려버립니다. 악령. 그 악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다가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건이 요나단 아버지의 음악 치료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나단이 보기에 아버지가 저렇게 피폐해지고 저렇게 악령에 취하여 사는데 그 정말 어두움에서 건져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골리앗 사건이 등장하죠. 골리앗 사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과 심지어 그 용감하다는 요나단마저도 골리앗 앞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두 번째 등장하기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병사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요나단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요나단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전성기 때 모습을 봤겠죠. 요나단은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늘 아버지 사울 왕을 통하여 너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나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배워본 적이 없던 그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 모습으로 본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요나단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은 그가 꼭 자기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후예로 쓰임받기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사소한 모습일 것 같지만 이 모습은 아까 전에 쳐 죽이고 왕이 되려던 모든 인생들의 습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이 누구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윗을. 짧게 보면은 10년 정도 나이가 차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많이 보면
15에서 20살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로 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향한 그런 존중함, 애틋함으로 보는 게 맞죠. 요나단은 자기의 전성기가 다윗의 모습 속에 서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와 갑옷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후로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과 달리 누가 있었어요? 째려보고 있던 사울 왕은 째려보고 있죠. 이제 째려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늘 다윗을 항변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미갈도 한번 다윗을 숨겨준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살 길 찾아서 거짓으로 다윗이 나 죽이려 했어요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불편해졌죠. 관계가 오히려 끝까지 가진 못했어요. 미갈도 안타까운 여인이죠.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표현을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심히 좋아함으로 뭐라 속닥여 주냐면 다윗아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시기 시작했어. 사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좀 이상하지만 왜요? 아버지가 다윗 죽이면 왕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향한 그런 계략을 할 때 요나단은 누구를 두둔해줘요? 다윗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은 신하에게 범죄 마소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안 죽일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다시 돌아옵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그러나 돌아왔다가 다윗의 음악 치료로도 도저히 악령이 떠나지 않는 그 음악 치료로도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바로 음악 치료로도 도무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음악 치료사를 내어 쫓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누가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만나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와 너의 집과 언약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때 우리 가문을 내 자손을 너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미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사한 걸 몰랐겠지만 훗날 다윗이 위력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질 때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요나단은 자기가 아직은 실세이지만 다윗에게 언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세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실세인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언약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부탁드리셔야 돼요. 요나단의 사랑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실세,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오히려 다윗이 사라져야 자기가 누리는 건데 그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나단은 이후에도 다윗과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줘요? 다윗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요나단의 인생은. 요나단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마치 다윗에겐 천사와 같은 존재죠. 다윗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요나단이 일어나 숲을 가운데 다윗을 찾아 들어와서 그에게 너 하나님만 의지해. 넌 할 수 있어. 나는 아버지께 예전에 꿀 조금 찍어 먹었다고 죽이려 들고 아니면 내가 전쟁 나가면 아버지가 잘못 예배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탐욕 탐심이나 가졌던 내 아버지이며 나의 연약함이지만 나는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겁쟁이였지만 다윗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23장까지는 누구의 사랑이 두드러져요? 요나단의 사랑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요나단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요나단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내려두고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행동의 반경 속에 내가 지금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것 같지만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과의 만남 23장을 끝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전사합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요나단의 그런 전폭적인 짝사랑, 짝사랑이라고 하면 또 동성애랑 또 연관지면 안 되니까 요나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다윗이 이런 요나단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